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오해들을 받으며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인데 결코 유쾌하지는 않죠. 오해받을 때 기분 좋고 유쾌할 리는 없습니다. 오래된 고전 유머입니다만은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소리 없는 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쾌합니까?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런데 아무 말 못하고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가고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층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만 올라타더니만 아무 말 안 하고 자기를 째려보는 거예요. 방귀 냄새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뭐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요, 심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는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받아서 매국노로 바벨론의 그 프락지로 첩자로 오해를 받아서 나중에는 그 미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결국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심각한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도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오해를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데 율법을 폐하는 사람,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노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고 바로 지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지켜 행할 것을 원하셨던 그런 분이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19절 말씀도 앞부분만 좀 같이 읽어보죠.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경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작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율법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셨고 또 그것을 바로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율법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회개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이 율법이 없다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율법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율법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는요, 그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가 심판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과 선지자,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완전히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합쳐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혹은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다시 일깨워주고 강조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래서 율법 혹은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지켜갈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구약 성경과 율법을 잘 알고 바로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 율법이나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율법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사랑의 법만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율법주의, 현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고, 율법 그 구약 시대의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주의자들 같은 그런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역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요즘도 절기를 지키고 요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요, 구약 성경 율법을 귀중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되지만 그걸 바로 알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그 이단 가운데에 초대교회 이단의 그 원조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나오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그 베드로가 그 와서 안수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돈을 주고 그것을 사려고 해요. 돈을 주고 내게도 그 성령의 능력을 좀 파십시오. 그 시몬이거든요. 시몬,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이단의 원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 보면 사이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먼이가 뭐냐 하면요, 시몬 사이먼에서 나온 말인데, 사이먼이라는 것은 지금도 성직 매매가 돼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좀 파시오. 그 시몬에서 나온 단어가 사이먼이에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성직 매매를 하고 목회지를 사고 팔고 이런 것을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사이먼이 성직 매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그 원조 이단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제자가 메난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난데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난데르라는 사람은요, 이 시몬도
로마에 가서 활동하면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어지는 메난데르도 역시 자기를 믿으면은 영생을 한다고 하고 그 영지주의자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난데르가 그 뒤를 잇는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곁가지로 나오는 이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말시온입니다. 마르키온이라는 사람. 이 말시온은요, 이 사람은요 왜 이 사람도 역시 이단인데 이 사람은 신약 성경만 인정을 해요. 신약 성경만 인정. 신약 성경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누가복음 편집본하고 사도 바울 서신들만 받아들여서 이것만이 성경이라고 주장했던 게 말시온이에요. 말시오니즘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고 민족의 하나님이고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우리는 그냥 신약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 이게 말시오니즘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달라스에도요. 니오마르시즘이라 말시오니즘이라 그러는데 현대에도 이 말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에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였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재는 기준이고 구약 성경은 재어지는 기준이에요. 신약에 의해서 재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만을 선택한다, 그 사람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켜갈 능력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구약 성경도 귀하게 여기면서 제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 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주신 뜻,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아서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형식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치중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것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부부관계도 온전하게 잘 지켜가십시오. 이혼 안 하는 것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아니에요. 이혼 안 하고 남남으로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나는 이혼 안 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 허락하신 결혼과 부부관계를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사랑하는데 내 꿈의 반영, 내 이루지 못한 그런 소망의 성취자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대하고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일 되면 교회에 오고 그냥 내게 맡겨주신 일 있으면 그냥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충성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찬양을 잘하는 것도 좋고 감동적인 설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기를 원하셔요. 생명력 있기를 원하세요. 역동적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하시고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요, 율법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오늘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율법에 613가지가 있는데 이 613가지는 이 10계명의 이 글자의 숫자를 그 613가지 따라 가지고 그 613가지의 그 조항들을 토라에서 창출, 레민, 신 5권에서 뽑아낸 게 613가지예요. 사람의 이 신체 장기와 조직과 이 모든 지체의 숫자가 248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 248개, 하지 말라는 것 365개, 1년 365일. 그래서 그게 합쳐가지고 613가지. 이거를 지켜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다 지켜나가겠어요? 613개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그걸 날마다 지켜가냐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율법에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 지키면 된다 이러면서 덜 중요한 거는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경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 여김 받을 거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큰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한테는 부모에게 줄 거, 부모 섬길 거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폐하는구나.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부모도 사랑하세요.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못지않게 성품도 온유하세요. 중요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요,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니에요. 큰 계명을 어겨서가 아니에요. 온유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 화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겉으로 뭐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도요, 예수님께서 너 작은 것 소홀하게 여기지 마. 네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자야. 작은 거 우습게 여기지 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간음 안 했으면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지만은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힐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원수 미워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은요, 작은 것이라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제대로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뜻을 바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계시는요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요 희미하게 흐릿하게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보다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계시에 대해서는 더 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면서 뭐 안식일에도 병자 고치고, 그 제자들은 그냥 그 안식일에도 밀을 손으로 그 부벼 먹고 씻지도 않은 정결예법도 어기고,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요, 예를 들면 그 의식법이 있죠. 제사 드리고 무슨 절기 지키고, 또 그런가 하면 시민법도 있죠. 뭐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그 벌을 받고, 어떤 또 그 도덕법도 있죠. 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뭐 어떻게 돕고, 그런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무슨 화목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소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제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셔서 그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손을 씻고 무슨 발을 씻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들이 문자적으로 지키던 613가지의 그 조항,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모든 것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율법과 선지자 모든 계명이 이루어졌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것에 온 율법이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그냥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은 예수님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들 이웃들 사랑하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율법은요 거룩이요 사랑인 거예요. 정결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거짓이 없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신 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을 따라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도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언제느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거룩을 쫓아 살아야 되고 사랑을 쫓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완전한 율법,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말로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우리가 교회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 되지 마세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옷수를 길게 하고 회당과 시장 골목 어귀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형식적인 종교인 되지 마세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나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거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한데, 내 기도 응답해 주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거룩한 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세와 또 고대의 초대교회 때에는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 사막이나 광야 이런 남아있는 수도원들 가보면요, 광야에 아무것도,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에 이 절벽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지어요. 올라가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에서도 또 더 올라가서 굴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요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이 아침이 되면은 먹을 거를 뭐 야채하고 뭐 이런 것, 과일하고 이런 것들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그걸 먹고, 그리고서는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걸 내려보내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또 이제 음식을 올려주면은, 그리고 올려주면 그것 먹고, 그래서 그 그릇이 다시 안 내려오면은 그 수도자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그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정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했으면 세상 모든 거 다 끊고 모든 욕망 다 절제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경건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오늘 찬양도 했는데 예수 닮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정말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그런데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 닮기 원해요? 아니, 잘 사는 거 말고, 잘 되는 거 말고, 행복한 거 말고, 네 기도 응답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러냐고요. 진짜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고 그 기도 제목이냐고요.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정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힘써 사랑하십시오. 힘써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보다도 더 힘써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말씀 12장과 13장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회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싸우고 서로 욕하고 교회는 본이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은요 뭐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남을 구제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힘써 사랑하십시오. 힘써 정말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 구원받은 것만 중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힘써 거룩을 쫓아가고 힘써 사랑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우리는요 우리의 의는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져야 돼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정말로 경건하게 형식적이지만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는지 아세요? 철저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 오르토독스 정통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근래 읽고 있는 책이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 돌아가셨는데 유대인 랍비가 쓴 그 오경 읽기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고 성경 주석가고 종교인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총 랍비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쓴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읽어볼 만해요. 그 짧은 단상들을 오경에 대해서 짧은 단상들을 이렇게 써내려갔는데 참 읽어볼 만해요. 뭐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데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께 숨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수치심은 그 부끄러움은 수치심이지 죄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누군가 보기에 내가 어떨까 해서 내가 타인 때문에 느끼는 수치심이지 죄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끄러움이지만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서 있나, 이 죄의식의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죄 짓고 나서도 수치심을 가졌지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울 왕이 늘 고민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정말 죄의식의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거기 있냐,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런데 이 영성의 소리는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 해석이 나름대로 맛이 있고 깊이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뭔가 부족하다. 랍비의 한계다. 느낍니다. 랍비의 한계. 아무리 성경을 해석을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할지라도요, 부족하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의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의더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들보다도 남들보다도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요, 유대인들보다도 유명한 랍비보다도 더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습은 부끄러워도 때로는 타종교인보다도 못났을지라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요, 우리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이 경박하다 그래요. 가볍다 그래요. 심하게 얘기하면 천박하다 그래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잘난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들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냥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종들게 만드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모퉁이에 버린 돌이 건축자들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그렇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전하고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